안녕하세요. 12월 25일 성탄절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성탄을 기뻐하는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합니다. 미가서 4장에서는 마지막 날의 평화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높이 세워지고 많은 민족이 그 빛을 향해 올라오는 시온의 평화로운 비전이 펼쳐졌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장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며 포로와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영광과 고난이 공존하는 이 긴장 속에서 오늘의 본문인 미가서 5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장 1절은 포위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라는 외침 속에서 백성은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통치자는 몽둥이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뺨을 치는 행위는 상대를 철저하게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뺨을 때리는 일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뺨을 친다는 것은
네가 가진 권위는 끝났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유다의 왕권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졌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고 있던 권위가 바닥까지 무너진 장면을 일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같은 큰 성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 산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타락한 예루살렘의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 시작된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다윗, 새로운 왕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의 왕들은 종종 자기 왕권이 오래된 신들의 계획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는 선포합니다. 참으로 태초부터 계신 통치자는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성탄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연약한 아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원수들에게 넘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버려진 것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 없는 방치가 아니라 해산의 진통과 같다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겪을 고난, 메시아의 날을 앞둔 해산의 진통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끝에 관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백성을 모으고 이끄십니다. 고난과 흩어짐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삶의 고난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진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이 새 통치자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서 자기 양떼를 먹이는 목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종종 목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에 남는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평화가 되실 것이다.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곧 평화이십니다.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목자이신 왕이 함께 계시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성탄은 바로 이 샬롬의 시작입니다. 이 약속이 선포될 때 현실의 위협도 1차 청중에게는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과 도시들의 함락, 두려움이 시대의 공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복판에서 그가 평화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된 상황 한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에서는 살아남은 야곱이 두 가지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입니다. 이슬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내려와 땅을 적시고 땅을 살립니다. 남은 자는 사람이나 제국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는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양떼 가운데 있는 사자입니다. 수적으로는 소수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담대함을 상징합니다. 남은 자는 이렇게 이슬처럼 조용히 은혜를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동시에 사자처럼 두려움과 거짓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0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실 일을 직접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말과 병거를 없애시겠다고 하십니다. 성곽과 요새도 없애시겠다고 하십니다. 전쟁과 군사력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점술과 마술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불확실할 때 무언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찾습니다. 정보, 기술, 인맥, 안전장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근거를 알 수 없는 확신까지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비워내시겠다고 말입니다.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들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타협의 평화가 아닙니다. 악과 우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짜맞추는 평화가 아닙니다. 공의와 정결함 위에 세워지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의 가짜 의지처들을 뿌리채 뽑아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서 무너진 자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작은 시작과 보잘것없는 자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회산의 진통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 시간이 혼자 내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새 생명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며 견딜 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슬처럼 조용히 은혜로 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사자처럼 두려움과 거짓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관계, 돈, 정보, 안전장치, 우리 마음의 작은 우상들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다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을 기뻐하는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서 있는 작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조용히 새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해산의 진통 같은 고통의 시간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누리는 참된 샬롬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저희를 이슬처럼 조용히 생명을 적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세상의 두려움과 거짓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